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할렐루야. 오늘 대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막힌 것들이 열려야 한다. 시작. 막힌 것들이 열려야 한다. 여러분이 요사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 뉴스마다 기분 나쁜 소식들, 불안한 소식들, 속이 답답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학교를 못 가고 속을 썩입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이혼율이 30%가 늘었대잖아요. 아니,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으면 둘이 사랑하고 막내라도 하나 놓지 왜 이혼을 안 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인가 막힌 것들이 뚫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런 마음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에 막힌 부분들을 열어주실란가 보다. 그 마음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면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겠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 강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꿈이고 비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제하고 여러분에게 먼저 제시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엄청난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말 잘 못해요. 말 더듬는 사람을 향하여 에바다, 에바다. 여러분, 이 말은 열려라. 이 사람아, 귀가 열려. 이 사람아, 혓바닥이 열려. 그래야 이 사람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이 사람 평생 병신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평생 병신이야, 이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열리면 운명이 바뀌는 것 같이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듣고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이 이사야 35장 6절에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해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한대. 이 말은 이사야 35장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인간에게 닫히고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막혀있던 것이 열려요. 닫힌 것이 열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면 이미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열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이 하늘이 열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열린 하늘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도록 만드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보면 신령한 세계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은 종들이 언제나 앞서고 언제나 승리해요. 강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 복음이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나와 관계가 열려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신앙이잖아요. 또 뭐냐면 인간과 인간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부부간에 갈등 없어요. 왜? 가족관계가 열려요. 아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웃간에도 답답한 담벼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져요.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람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사람들은 누구나 각오가 있죠. 못 듣는 거예요. 신령한 음성을, 신령한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좋은 말, 신령한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그러나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면, 비전이 달라지면, 복음으로 치유되면, 심령이 뒤집어지면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 상처들이, 작은 상처, 큰 상처들이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마음들이 고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말 못해요. 기가 어두워졌어요.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예요. 이 사람이요, 못 들어보세요. 얼마나 깝깝해요. 말 못해봐요. 얼마나 깝깝해요. 이 사람의 삶이 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운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만남의 축복이 인생을 바꿔요. 이 사람은요, 사회적인 소외된 사람이에요. 귀가 안 들리잖아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말을 못 하잖아요. 누구하고 사귐이 있겠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34절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읽어봐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님이 탄식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이 행동을 해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탄식이 뭘까? 이런 겁니다. 깊은 한숨으로 신음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물론 죄 때문에 깨지고 상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사람의 말도 못 듣고 말도 할 줄 모르는 깨진 상태의 인간.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할 땐 이게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됐어? 탄식이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은 말씀을 떠나 죄악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이면 그냥 둬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라면. 죄 짓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러나 이 괴로워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고 그냥 두면 망한다는 걸 아는,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 같이는 그냥 두면 안 되죠. 탄식해야 되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탄식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탄식하는 마음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곳에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단어를 컴패션 그래요. 이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패션은 여러분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식의 고통을 혼자 두지 않고 부모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큰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인내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가 뭡니까? 참는 겁니다. 어디까지 참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참아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시험 들고 때리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끝까지 기다리면 이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은 훌륭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면 연단이 되는데 훌륭한 마음이 돼요. 평범한 사람이 안 되는 그런 훌륭한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죄인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죄인을 이해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아픔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훌륭한 마음이죠. 이해를 잘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참 사람 훌륭해. 어쩌면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이해할까? 그게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치유에는요, 예수님의 치유에는요, 어루만짐이 있었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해도 이게 못 들으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도 못하니까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의 언어, 몸으로 만지고 몸으로 터치하고 몸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주님이 침을 뱉어 이 사람을 그의 손에 댔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욕심이, 예수님이 팩 하고 남의 혀에 댔겠냐. 물론 그 말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팩 뱉어서 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대셨다. 이게 좀 부드럽지 않을 것 같아. 성경대로 하면 돼. 내 생각이야. 그런데 하여튼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고 혀를 풀어주고 귀에 대셨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그 대는 모습이 이 손 속에, 만져줌 속에 예수님의 의도,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만져도요, 이렇게 만지는 것도 있고요, 만지는 것도 있고, 톡처럼 만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디랭귀지, 몸으로 전달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이런 뜻이 전달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고쳐줄게. 주님의 터치, 주님의 만져주면서 이 사람은 주님의 의도를 느끼게 됐다. 우리의 언어 전달은 상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는 줄 알아, 사랑해. 그게 전달될 때 이게 의사소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나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픔과 약점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이 안수를 받고 할 때 이 사람의 창피, 자존심감을 상하지 않도록 따로 데려가서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되지 않겠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으로 요사처럼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좋은 침대 주무세요. 집집마다 아파트 가보면 여러분 임금님 집처럼 잘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외로워요. 마음에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지만 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중심을 하시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돼야 육체가 치유되는 겁니다.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하지 않는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리고 아무도 대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깝깝하지? 내가 고쳐줄게. 그때 그 만지심에서 이미 이 사람은 느끼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혓바닥이 열렸습니다. 귀가 들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간 말씀 선포가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사람을 본질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본질의 변화가 와야 삶의 변화가 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이 참으로 멋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5장 사건과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비슷해요. 빈배되고 예수님 만나고 빈배가 만성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달라요.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건이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서 고기 잡는 장면이에요. 3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차라.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주님이 부드러운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놈아,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십자가 밑에 수제자라는 놈이 도망을 가 임마. 빈배가 마땅하다. 그 얘기한 것 같으죠. 주님은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도 나 사랑해? 아무 딴 얘기 안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지금도 사랑해? 그때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소리 안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실패를 잘못함을 다 수용하고 그걸 안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보고 너무 나는 주님을 배신했는데 이렇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부터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받고 베드로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변화받기 전에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이 본문에도 나타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우리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랑이 넘치고 예배 때마다 주님 사랑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34절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언제 사람이 회복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깔고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딸이 아들이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을 안 됐어요. 막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막혀 있으면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관계야 뚫려라. 문제 해결되라. 말씀으로 선포하면 모든 뭉친 것들이, 맺힌 것들이 다 풀려서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막혔습니다. 뚫려야 합니다. 경제가 뚫리고 사회가 뚫리고 답답함이 뚫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회복합시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명의 말씀
주